따라 하시겠습니다. 새일을 기대하라. 과거 러시아의 수도 페체르부르크에 아카키예비치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최고의 고급 외투를 갖는 것입니다. 그 노인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평생 일하고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80루블의 돈을 저축하여 꿈에 그리던 외투를 샀습니다. 그날은 노인이 성공하고 목적을 이룬 날이라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 외투를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강탈을 당합니다. 그 노인은 매우 절망했습니다. 단순히 고급 외투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성공과 행복을 강탈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노인은 깊은 좌절의 늪에 빠졌습니다. 너무 속상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골리라는 사람이 쓴 단편 외투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와 동떨어진 단편 소설의 이야기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거나 더 크고 작은 비극이 인간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주위에도 이와 같은 비극은 얼마든지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다가 실패하여 스스로 목숨을 마감한 사례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고시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람을 통하여 실제적인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수십억의 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재기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주인공이 이루지 못할 사랑 때문에 슬퍼하다가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런 괴로운 이야기는 우울증을 유발하고 그 우울증을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이야기를 읽은 수많은 청년들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면 따라 죽는 일이 허다한 것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을 잃어버린 일, 즉 사람을 상실한 과거에 극도로 집착하는 비극인 것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갑부들이 말년에 패가 망신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1923년 어느 날 시카고의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당시 최고 부자 7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전 재산을 합치면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이름을 마이더스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마이더스는 무엇이든지 손을 대면 금으로 바꾸었다는 전설의 왕 이름을 딴 것입니다. 온 매스컴이 이들 모임에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어느 신문 기자가 놀라운 것을 추적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즉 그들이 25년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한 것을 보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강철 회사 사장 찰스 슈업은 25년 후 무일푼 거지가 되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알서 카트는 밀농사로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파산하여 쓸쓸하고 고독하게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임종을 맞아 죽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리처드 위트니는 뉴욕 은행의 총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상황이 안 좋게 전개되어 감옥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 엘버트 홀은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습니다. 그런 그도 감옥에서 막 풀려나와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웰스푸트의 제이시 리버모어입니다. 그는 인생의 끝을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였는데 역시 자살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 이반 크루걸은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습니다. 그런 그는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말년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한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원리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한 나머지 현재 상실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상실한 것들이 천문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비교적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실에 대한 집착은 그 어떤 것이든지 사람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과거에 대단했던 인물도 과거 중심의 인물로 전락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위대한 작품을 남겼어도 과거에 집착하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허무주의에 빠지면 죽음에 이르는 길로 쉽게 갑니다. 인생을 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 동정이 갑니다. 그러나 동정이 가는 일이라고 해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허무주의에 빠져 절망하여 삶을 포기하는 것을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무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허무주의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다 잃어버렸어 라고 절망합니다. 또 내가 이제까지 노력한 것이 얼마나 되는데 라고 지나간 일에 집착하며 절망합니다. 또한 내가 그때 그것을 하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고 절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적 피해의식과도 싸워야 합니다. 나는 항상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을 버리는 것이 믿음 성장에 중요합니다. 섭섭함을 자주 느끼는 체질을 버려야 합니다. 섭섭함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러면 창조적인 생각과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섭섭했던 것보다 좋았던 기억들을 간직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주는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고마웠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미운 마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낫다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품어 안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망령은 현재의 삶을 내팽겨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과거의 망령은 미래를 위한 새 삶을 결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과 옛적 일은 과거에 좋지 않았던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이전 일은 1차적으로 애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에 비참했던 노예의 삶, 억울했던 삶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탄식, 과거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 섭섭했던 사건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과거에 집착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키우는 섭섭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미움과 원망도 다 과거의 망령이 빚어낸 마음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그 노예 생활하면서 좋은 시절을 다 보내고 불행한 것도 너 때문이야. 이런 과거 지향적인 부정적인 마음이 미움과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피해의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 미움과 원망과 피해의식은 불신앙을 만들고 믿음 생활을 해칩니다. 이 애굽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으면 불행을 끝까지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즉 과거 지향적인 불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과거의 망령의 노예로 여전히 살아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지난주 새벽에 소개한 구절인데 그 의미를 더욱 확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새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미래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파괴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없어진 것도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새롭게 창조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새 일을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새 일을 생각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자신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파괴된 것을 다시 수축하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며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도 동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동식물에게까지 미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이 마실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 하나님 백성 가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축복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담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내어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긍정적 소망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역사하셨으니 미래에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걸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애굽, 즉 이집트의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일시에 소멸시키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만 기억하면서 애굽을 돌아보는 망령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화려함을 회고하는 것도 망령입니다. 또한 애굽의 비참했던 생활을 곱씹는 것도 망령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죄악을 의미하기도 하고 절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죄악에 미련두지 말고 세상의 찬란한 영광에도 미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비참한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역사하신 것을 능가하여 바벨론에서 역사하실 놀라운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상처를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당당하게 광야길에서 귀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광야에서 귀환할 길을 예비하시고 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적 표현으로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암시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예수 안에 있게 될 승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했어도 우리가 과거의 죄악에 집착하면 마귀의 노예처럼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용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새 결심하고 새 출발하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점으로 인생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간 과거의 저주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진행될 미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미움과 자학, 우울함, 탄식은 속성상 과거의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입니다. 과거의 저주입니다. 반대로 용서와 사랑, 희락과 소망은 속성상 미래의 축복입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는 과거의 저주를 청산하고 미래의 구원과 생명을 새로 여는 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즉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저주의 쇠사슬이 안 끊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지옥과 죽음과 저주의 영원한 쇠사슬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만 저주의 쇠사슬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물만 먹다가 죽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몰랐을 때는 모든 사람이 멸망할 세상의 넓은 길로 가다가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가 시온의 대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예비하신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소망 안에서 과거의 구습을 버리고 날마다 거룩한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한 고린도후서 5장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모두 영적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고 여러분 자신도 새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가족과 교인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새 생각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던 습관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새 언어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앙으로 안 좋게 행동했던 것 버리고 신앙적으로 옳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긍정적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갈수록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는데 한국당 전체의 현상이죠. 급격하게 연세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새 일을 기대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부터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다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수록 더욱 새 창조의 하나님을 붙들고 새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장수의 축복, 시간의 축복, 건강의 축복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 하늘에서 더 크고 기쁘게 영접될 것입니다. 미국 부통령을 지낸 험프리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말년에 암과 투병했습니다. 그는 항상 새 출발의 정신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암과 투병하면서도 웃음과 농담을 잃지 않았습니다. 험프리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래서 잡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다.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일 뿐이다. 역경은 약간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일 뿐이다. 사람들은 예배 때 축도만을 기다린다. 예배가 시작될 때 가슴 설레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나는 아직 한 번도 고별 연설을 한 적이 없다. 또 해리 리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폴란드 출신인데 젊은 나이에 청년의 때 단돈 $6를 들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면 잘 산다고 해서 미국에서 온갖 어려운 일들을 했습니다. 심부름꾼도 하고 종살이도 하고 일꾼 노릇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한 덕분으로 상당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이 77세에 은퇴를 하고 노인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고 체스를 두면서 이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체스를 둘 상대가 없어. 체스가 뭐냐면 서양 장기입니다. 체스를 둘 상대가 없어서 우뚝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방에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와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이요? 나는 붓도 잡을 줄 몰라요. 게다가 그림을 그리기엔 너무 늦었어요.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는데 무슨 그림을 그린단 말입니까? 그 청년이 가만히 쳐다보더니만 이렇게 말합니다. 연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에게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77살이 되나 80살이 되나 나이는 상관없어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이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세요. 그래서 그는 못 이기는 척 청년을 따라 미술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80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22번째 전시회를 열었을 때 그의 나이는 10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론가들로부터 원시적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처럼 새 출발은 누구에게나 성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모두 새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과거 얼마나 어떻게 살았느냐는 어떤 면에서 남은 날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목숨을 잃든지 남은 날들을 항상 새롭게 시작하며 보내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최근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신앙 고백은 신앙적 도전을 줍니다. 지난주에 고백을 했죠. 지금 미국 나이로 91세입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부암이 뇌로 전이됐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45분 기자회견 동안 웃는 낯을 잃지 않고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의료진은 치료가 쉽지 않을 것을 전망했습니다. 카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멋진 삶을 살았고 수천 명의 친구를 사귀었으며 즐겁고 기쁜 생활을 누렸습니다. 내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나는 항암 치료에 들어간 이번 주를 포함해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 활동을 매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몇 주밖에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놀랍게도 아주 편안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더라도 이번 주 일요일 주일학교 활동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그는 잦은 해외 출장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3주 이상 조지아주의 마라나타 감리교회에 출석해 주일학교 봉사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91세 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늦은 인생인 것 같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먼저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새 창조의 역사를 의무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만들었냐 하는 문제도 잊어버릴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공로의식을 버리고 단독자로 초보자로 서야 합니다. 과거의 공로뿐 아니라 과거의 어두운 기억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주 앞에 다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발목 잡았던 모든 불우한 기억도 청산해야 합니다. 오직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더욱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에 따라 순종하며 적극적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새 출발은 항상 장엄합니다. 어떤 이는 새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창공을 날 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때도 아니라라고 진술했습니다. 오직 새가 창공을 날기 위해 깃을 활짝 펼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돛담배가 먼 바다로 항해하기 위해 돛을 활짝 펴는 모습을 사람들은 아름답게 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새 출발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모습을 아름답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날이 생명을 겨우겨우 연장해 갔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새 창조의 신앙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태양이 떠오를 것을 나는 믿는다. 비록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모든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의 교훈은 붙잡되 마귀가 발목 잡는 저주스러운 과거를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부정적 과거를 십자가에 달아 도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수치와 염려, 실패와 망령을 십자가에 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창조 의식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그릇이 가장 쓸모있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인 인생이 가장 소망 있는 인생으로 새 창조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주님 주시는 승리의식 속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행복과 자유와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